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의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가해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안복 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 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기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리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갈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들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을 봉독하시고요. 묵상은 1절에서 8절까지 중심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장에는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땅과 쳐 죽인 두 왕,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쪽에 차지한 땅과 쳐 죽인 31명의 왕의 리스트를 정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쳐 죽였다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아시죠? 이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깨졌다 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짝 힘만 줘도 깨질 계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며 노예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들은 한마디로 연약한 오합지졸이랐던 거죠. 다행히 모세라는 엄청난 리더를 만나서 출애굽하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광야를 40년간 뺑뺑 돌며 헤매며 다녔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먹고 물을 마시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왠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진 않나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정복하고 심지어는 요단 서편 31명의 왕까지 정복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요단 서편은요, 철기 병거와 마병까지 있었어요. 그곳의 왕들은 이미 철기 시대를 넘어가서 강한 무기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변변한 칼자루 하나 없이 삽이나 호미, 낫, 농기구들을 가지고 전쟁에서 싸워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계란처럼 정말 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내가 준 가나안 땅을 내 발로 밟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고 순종을 대가로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은 내가 계란과 같이 연약한 자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란과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복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6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 동편도 그로 인해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는가, 누구였는가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란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과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때문에 내가 한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리고도 그렇게 정복되었고 남부의 연합군과의 전쟁도 북부의 연합군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기습 전략을 행하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종이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믿기 어려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종으로 순종을 드렸더니 그 순종으로 인해 계란과 같던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조금 작든 크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종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고 기업을 분배받고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 묵상, 아침 기도의 시간이 그 자리가 바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7절에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하여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주에 소유하게 하십니다. 기업과 소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는 그 주시는 것을 내가 취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것이 나오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신데 그것을 소유하려면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만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그 기업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의 질병도 가난도 어려움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됨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복자의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복하는 그 자리에 전리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2장은 1장에서 11장까지를 정리하고 이제 13장, 즉 믿음으로 취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11장까지 나타났던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위와 같이 강한 그 가나안 왕들을 깨뜨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외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 12장의 자리는 12장의 자리라는 것이죠. 정말 12장의 모든 구절구절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란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고 정복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수아 12장과 같은 사건들이 기록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삶의 전 인생 속에서 내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교회와 함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낱낱이 이 여호수아 12장 같이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또 그것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신뢰의 자국이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믿음의 글로 남겨서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